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od morning. Yes, good morning. 떨리네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 5,000명이라는 아주 큰 숫자에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 오늘 본문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이고,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또 요한 오늘 말씀 그들의 관점에 따라 이 아주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들의 수는 포함하지 않은 5,000명을 먹이는 너무나 잘 알려진 예수님의 기적이 오늘 아침 일부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새롭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kay, are you ready? 준비되셨으면 아멘. 아멘. Okay, let's do it. All right.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30살 때부터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에서 3년 반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땅의 사역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땅에 사역을 하셨는데 벌써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하지 않은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학자들이 하는 말은 그때에 남자들만 5,000명이었으면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한 15,000에서 2만 명이 모였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산 밑에 빈들의 마른 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진정한 믿음으로 믿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어떤 의도를 갖고 왔든 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이 파워풀 하셨으면 파워풀한지, 얼마나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배고픈 것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것을 상상을 해보니까 한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뭐 하셨죠? 금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3번의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험이 배고픔을 갖고 예수님을 유혹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놀라운 것은 5,000명의 성인 남자들과 술을 세지 않았던 여자들과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찾아왔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그 당시에 예수님은 오늘날 소셜 미디어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TV 선전을 통해, 라디오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마이크로폰도 없었고요, 메가폰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5,000명의 남자들과 술을 세지 않았던 여자들과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배고픔을 참고, 배고픈지도 모르는 그분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서라도 한 단어가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그 말씀, 그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답하셨죠? 우리 삶 속에, 우리 머릿속에 많은 소리를, 많은 음성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TV, 미디어의 소리를 듣고 살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자녀와 부모님들의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음성과 소리를 듣고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육의 음식도 먹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오늘 말씀에 그것을 봤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 예수님한테 가서 이 딜레마를 알려드립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집으로 보내자라고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또는 근처에 있는 마을에 가서 사 먹으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보내지 말라. 그리고 하시는 말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나한테 그 말씀을 하셨으면 네가 먹을 것을 줘라, 나는 그 상황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네가 먹을 것을 줘라. 이 5,000명의 남자들만 5,000명이 앉아 있는데 네가 먹을 것을 줘라.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 가지의 음성, 두 가지의 대조, 컨트라스트 되는 답이 나옵니다. 하나는 빌립의 대답이고요, 또 하나는 안드레의 대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이성과 상식의 음성이고 하나는 계시의 음성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하나는 현실, 팩트의 반응이고 하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200데나리온, 200 days, 200일 동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떡을 사서 나눠줬어도 한 사람의 부스러기도 안 될 것입니다. Not even a crumb. 예수님,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200데나리온을 갖고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5,000명의 남자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 강아지 다 포함해서 세면 15,000에서 2만 명인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난센스입니다. 예수님, 빌립이 틀렸나요? 빌립 틀렸어요? 아닙니다. 빌립 틀리지 않았어요. 빌립의 계산은 정확해요. 그것이 바로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성의 음성이에요. 당연히 빌립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죠. 영어로 말하면 It is not enough. Not enough. 부족합니다. 이제 안드레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의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 있는데요, 그 도시락 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어로는 How far will this go? How far will this go? 또 다른 말로는 Is this enough? Jesus, is this enough? 안드레의 질문에는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의심. doubt가 들리죠?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안드레가 지금 무엇을 가져왔다고요? 그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왔어요. 수천 명이 있는 사람들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질문이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의심을 한다면 불신이라고 해요. 불신, disbelief. 그러나 의심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의심을 갖고 나의 doubt을 갖고 뭘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네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안드레는 의심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심이 담겨진 질문을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Is this enough? 의 의심의 질문을 예수님한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의 상황에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 가운데 부족한 것은 확실하지만 의심하는 마음을 주님께로 믿음으로 올려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의 음성입니다. 계시의 음성, 믿음의 반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반응. 믿음의 반응이 뭐예요? 영어로 Bring it to Jesus.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Bring it to Jesus. Yes. 부족해요? Bring it to Jesus. 의심해요? Bring it to Jesus. 힘들어요? Bring it to Jesus. 부족하지만 헌금합니다. 힘들지만 봉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내려놓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못할 때는 할 수 있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할 때 완벽한 주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의심을 할 때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반응. 지금까지 그 두 대조되는 컨트라스트되는 반응을 봤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되겠냐? 이것이 얼마나 되겠냐?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계산도 해봤고 어린아이의 도시락까지 뺏었고 너희의 경험으로는 안 되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갖고 보여주겠다.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진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도시락 갖고 어떻게 하실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유명한 거죠. 근데 뭐가 너무 아이러니하냐면요, 아이러니한 것이 한 아이가 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한 아이가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거기에 5,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5,000명의 숫자에 포함하지 않은 여자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카운트하지 않은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 어린 아이가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기준으로 계산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limitation이에요. 하나님이 가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하셨을 때 우리가 카운트한 것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하고 연구를 해봐도 거기에 없고, 우리가 무시한,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어린 아이의 손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찾고 있었을 때 이새의 아들 중 다윗은 양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당연히 다윗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중심이거든요.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이 중심입니다.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살아왔지만, 내 지혜로 계산하며 판단했지만, 지금은 Bring it to Jesus. Bring it to Jesus. 부족해도 Bring it to Jesus. 의심해도 Bring it to Jesus. 불가능하다, Bring it to Jesus. 아멘. 그래서 이 아이가 부족하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부족하다 버렸어요? 받아주셨습니다. He accepted it. 부족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것을 리젝트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것을 하십니다. 그 부족한 것을 축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몇 개 안 되는 떡과 물고기를 받으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축복을 해요. 부족한 것을 축복을 해요. 부족하지만 감사해요. 부족하지만 감사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도가 났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엉망이지만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부족한 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도시락 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거기 있는 분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시고 떡을 떼었습니다. 축복하시고 떡을 떼었을 때, 축복하시고 떡을 떼었을 때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찼습니다. Not enough, more than enough. Not enough, more than enough. Jesus is more than enough. 예수님은 그 떡을 띄고 나누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몸, 우리를 위해 떡을 떼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more than enough.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묻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냐? 부족하다고 생각하냐? 내게로 가져오라. Because I am more than enough.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그냥 또 다른 주일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되고 영의 음식, 그 떡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부족하고 의심할 때가 많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 You are more than enough.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마른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복에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라. 주님만이 나의 힘, 부족하고 사실 주님 드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몸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more than enough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믿고 우리가 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